오늘 아침 시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추적인 순간으로 좀 돌아가려고 해요. 저희들이 역사에 지금 타임 트래블을 하고 있는데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400년으로 갔다가 또 갑자기 1500년대로 갔다가 현대로 갔다가 하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시대에, 그러니까 기원 전 500여 년, 거의 6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하면 2600년 전, 700년 전, 이런 시대로 좀 돌아가서 이스라엘 역사의 굉장히 중추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누구를 통해 행하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께 온전히 둘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아침 시간에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신뢰를 부르짖던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역사적인 상황이 어땠는가. 그리고 이사야 40장에 나타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속성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암송하자 하고 했던 말씀들, 암송은 물론 안 하셨을 거고요. 어디에 있는 거는 적어도 아셔야 내일 저희들 패배 예배 전에 성경 말씀 암송하신 분들 한번 하실 수 있는데 기억나세요? 1장 9절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두 개 똑같이 다 그건데 하나는 여호수아고 두 번째는 전도서. 근데 왜 안 외우셨어요? 다 아시면서. 그렇게 두 구절이고요.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고 오늘 구절은 더 짧아요. 이사야 40장 10절 앞부분이에요. 상반절. 한번 찾으셔서 저희들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입니다. 10절 상반절이에요. 자, 보라.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강한 자로, 아니, 거기까지예요. 아주 짧아요. 그러니까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강한 자에 한번 밑줄 치시고요. 또 다음 구절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잠언 3장 구절이에요. 한번 잠언 3장 찾으셔서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저희 주일학교 때부터 막 암송 구절로 저희들 너무 익숙한 구절입니다. 잠언 3장 찾으시고요. 5절과 6절. 이제 다 찾으셨으면 또 함께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두 구절 말씀. 그러니까 아주 짧은 구절이니까 한번 암송을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만나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이러고 서로 좀 성경으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고 나서 라면 드시면 괜찮아요. 네. 오늘 다시 이제 이사야 40장으로 돌아가셔서요. 이사야 40장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는 좀 자세히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보시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뭐죠?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이사야 40장 1절. 네, 계속 얘기해 보세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떠오르시는, 네? 핸델의 메시아. 그게 떠오르실 정도로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한번 핸델의 메시아 전곡을 한번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컴포티 해가지고 이제 그 테너인가요?
이렇게 시작하는 그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핸델의 메시아가 마치 귀에 들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계신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사야서 지금 같이 묵상하시는 분들, 큐티 학교에서 묵상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사야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큐티를 하는데 2시간 합니다. 3시간 합니다. 이래서야 도대체 큐티를 못 하겠습니다 하실 정도로 내용이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언서, 선지서를 읽으실 때는 그 예언을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과거 시제냐, 현재 시제냐, 미래 시제냐, 아니면 미래도 가까운 장차의 미래냐, 아니면 먼 미래냐, 이러한 것들이 또 예언서에는 이중적으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지만 또 길게는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앞부분을 보면 참 읽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 2600년 전, 3000년 전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우리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어둡고 무거운 책이에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참 읽기 부담스러운 책이에요. 근데 이제 39장을 마치고서 40장이 딱 시작되면서부터 위로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이제 맺으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맺으시고 위로의 메시지로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40장서부터 66장까지 저희들이 위로의 책이다,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징조로 가득 차 있는 1장부터 39장까지의 패턴하고는 이제 전혀 다르게 이사야 40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40장을 여는 구절들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약속의 땅으로 회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한 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위로하라 하면서 핸델의 메시아 그 가사 정도로 그냥 슉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신가.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사야는 아직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회복이라는 것은 갈망하고는 있지만 현실로 다가오고 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 writing on the wall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동네 벽에다가 담벼락에다가 막 이렇게 글을 써놓으면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가 마치 writing on the wall,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담벼락에다가 지금 다 쓴 거야. 그래서 anybody can see, 그러니까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 가기도 전에 지금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일이 다 일어난 것을 먼 훗날에 보면서 그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은 제1수신자들, 처음으로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읽었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예언의 말씀, 이사야가 벽에다가 담벼락에다가 잔뜩 써놓은 그 예언의 말씀이 참 어떻게 들렸겠어요? 이상하게도 들리고 놀라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처럼 이렇게 같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스크롤에다가 이렇게 두루마리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읽었겠어요? 옛날에 뭐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읽지도 않았을 거고, 모닥불 피워놓고 같이 읽든지 아니면 제사장이 읽든지 뭐 읽었을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자신들의 삶을 보면 고향에 돌아갈 꿈도 꾸고 있지 못한데 지금 이사야서는 무엇을 예언하고 계세요? 고향으로 춤추며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왈츠를 치면서 돌아가면 어떨까? 아니면 라인 댄스를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지금 우리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렵고 나의 주권이 없고 내 나라의 주권이 없고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예상하지 못한 거 아니잖아요.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아수르한테 한번 망해 봤잖아요. 아수르한테 한번 망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포로 생활하고 큰 나라가 와서 우리를 삼켜버릴 걸 예상 못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 그거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을 듣는 백성들이 바벨론의 권세와 고향으로부터 멀리 잡혀온 포로 생활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적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현실을 봤지 하나님의 약속, 아직 보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또 성경 읽고 지혜가 생겼으면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 열심히 일해서 부를 모으면 부한 것을 자랑하고요.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용맹해지면 그 용맹을 보이는 거를 자랑하는데 그거 자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아는 것을 너희들이 자랑하라.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약속하고 계신 그것을 의심하고 있어요. 저희 약속과 의심 사이라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하나님이 우리를 본향으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신다. 좋은 말씀이야. 근데 눈을 들어가지고 지금 현실을 바라보니까 바벨론과 고향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커다란 사막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 사막을 통과해야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성지순례도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지도책이라도 한번 펴보고 지도에 이렇게 울퉁불퉁 돼 있고 고원지대 뭐 이렇게 사막지대 이런 표시가 있는 지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리적인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갈 길도 멀고 그 가는 길이 almost impossible 해 보이는 그런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큰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과연 풀려날 수 있을까? 특별히 지금 이사야서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 부분의 아침의 계명성이다 하는 것이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바벨론 왕, 흔히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연관해가지고 그 아침의 계명성을 사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길이 평탄할까? 그러면서 지금 지리적인 장애물뿐만 아니라 이건 임파서블하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데,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죄라는 문제가 우리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를 건너갈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도 패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로 이제 그 왕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 정세를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데바사가 지금 바벨론을 좀 망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딱 그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도 그렇게 좋은 왕은 아니잖아요. 고레스도 세계를 정복하려는 야망에 불타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의 그러한 고향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막도 가로막고 있지만 바벨론 왕이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과 같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은 그런 가로막고 있는 막강한 세력과 힘의 장애물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를 보여주면서 지금 no problem, 너희들의 소망과 너희들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회복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하시다. 어느 정도 강하냐? 마이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저희들 올마이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26절까지, 아니 31절까지 저희들이 한 절씩 한 절씩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런데 그 12절부터 26절 그것을 한 단락으로 보면, 큰 단락으로 보면요, 그것은 자연과 거짓 신들과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사야가 지금 리스트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쇼케이싱 하고 있어요. 진열장처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목자가 양들을 모읍니다. 양들을 모았는데 그 양을 모은 중에 한 양이 유난히 연약해요. 그러면 그 목자가 지금 그 연약해서 제대로 걸어가서 우리로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양을 목자가 품에 안고 그 양을 지금 양 우리 안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이미지가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문제, 현 삶의 그러한 장애물들, 그러한 것들 내가 도저히 치울 수 없고 치워질 것이라고 짐작도 할 수 없이 그냥 내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고 보이는 거는 그 문제밖에 없는 그러한 나의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 주저앉아 있는 나를 하나님이 품에 안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 그래요? 이사야가 이거를 계속 진열장에 진열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You can count on it. 확실히 신뢰해도 좋아. 믿어도 좋아.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과 거짓 신들과 나라들에 나타날 것이라고 12절은 먼저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한번 저희들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10절에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먼저 자연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그 자연을 온전히 통제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이게 저희들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요. 그 히브리 말로 이렇게 원문으로 읽어보면 참 힘차게 파도치는 바다가 있어요. 저희들 케이프카드에 가면 이렇게 케이크카드 이쪽 여기는 아우러 케이프니까 조금 더 다를 것 같아요. 파도가 그래도 조금은 있어요. 근데 파도치는 그 광활한 바다, 그것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저 파도 치는 바다가 다 손바닥 안에 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표현을 해요? 뼘으로 하늘을 잰다. 그러니까 지금 뼘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렇게 한 뼘을 생각하는데요. 히브리 표현으로 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뼘이 아니고요. 한 손과 한 손으로 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 지금 은하수와 모든 우주 세계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뼘에 하나님이 팔 벌리고 손 벌리고 이렇게 딱 한 안에 은하수와 우주 세계가 다 들어간다. 저희들이 허블 텔레스코프라는 망원경이 생겨가지고 우주를 들여다보잖아요. 거기 와, 어떻게 저런 신비하고 광활한 우주가 저렇게 펼쳐질 수 있을까? 저희들은 감탄하는 그게 하나님의 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프스 산을 가고 뭐 마운트 워싱턴을 올라가시고 뭐 한국의 한라산이나 백두산이나 이런 곳들을 가보시면 그러한 뭐 로키산 같은 데를 가보시면 얼마나 장엄한 산이에요. 근데 그 장엄한 산이 어떻다 그래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접시 저울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을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장엄한 산이. 그러니까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장엄한 능력을 경외하게 돼요. 그래서 웅장하고 장엄한 능력의 창조자. 그것을 우리가 리마인드 해야 한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내 삶이 너무 지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 이사야 지금 40장 1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계속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세요. 아, 지금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꽉 가로막고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 하나님을 자꾸 리마인드 해야 돼요. 13절로 14절의 말씀 또 한번 저희들 같이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으냐. 저희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냐 하면요. 지금 하나님은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자연을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파도 치는 바다가 있고 온 우주, 광활한 우주가 하나님의 뼘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장엄한 산들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접시 저울 위에 올려놓고 막대기 저울로 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all powerful,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한 다음에 지금 지혜와 모사와 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all knowing,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것들을 다 아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한테 훈수를 둘 수 있고 누가 하나님한테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지금 이 말씀에 위로가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신전에서 지금 포로 잡혀가서 그 신전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벨론 신전에 지금 여러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들을 모아놓고
신전에서 가장 위대한 바벨론의 신인 마루둑이라고 있어요. 저희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마루둑이라고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신전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바벨론 사람들이 믿고 있는 마루둑이 지금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바벨론 사람들의 그들의 신앙에 의하면 마루둑이 다른 신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거야. 어떠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신전 회의를 소집하고 지금 회의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모사에게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루둑도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신전 회의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하실 필요가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저희들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데요, 왜 중요한가 하면 당시 세계관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을 직접 직선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세계관에 의하면요,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나라를 잡아먹게 되면 그들의 세계관은 뭐냐 하면 그 지금 망한 나라의 신보다 승리한 나라의 신이 더 강하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패망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보다 저 마루둑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마루둑이라는 신이 더 위대할 것 같다라는 은근한 세상의 세계관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마루둑이 그렇게 지혜자들과 모사들을 모아가지고 회의하면서 무슨 결정을 하는 그런 것, 그거보다 여호와 하나님은 훨씬 더 뛰어난 분이다.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이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3절로 14절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저희들이 12절부터 14절까지 사이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 영어로 표현하면 신학교 가시면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니포턴트하다, 암니션트하다, 예, 전지 전능. 뭐 저희는 반대로 얘기하지만 영어 표현으로는 암니포턴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아주 3절 안에 그 내용이 아주 강하게 담겨 있어요.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중국 의료 선교사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고 또 금메달을 따요. 영국 사람인데. 그리고 더 유명해진 것은 그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금메달을 따고 동메달 딴 다음에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가요. 그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100m를 달리게 하는 게 주력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200m는 덤으로 이제 뛰어서 메달을 따는 거니까 그는 아주 강력한 100m 금메달 우승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그러니까 단거리 달리기 선수인 거예요. 질주하는 달리기 선수예요. 그런데 파리에서 경기가 있는 날, 100m 그 결승전이 있는 날이 하필이면 주일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m 결승전 나가는 걸 포기합니다.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그런 이야기,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요즘에는 쳐요. 우리 아이가 운동을 잘하고 뭐 악기를 잘하고 해서 그 컴피티션이, 결승전이 썬데이에 있으면 거의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고 다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장로교인, 특별히 스코틀랜드 장로교인, 저희 장로교는 스코틀랜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인이었던 리들이 올림픽 금메달 강력한 후보였는데 포기하고 안 나가요. 그리고 어디를 가요? 교회에 가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요.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본문 말씀이 이사야 40장 오늘 12절부터 시작하면서 31절까지 그게 본문 말씀이에요. 아직까지도 감을 못 잡으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스토리 라인 아니에요? 불의 전차, Chariots of Fire. 그게 실화거든요.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금메달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프린스 오브 웨일스, 그러니까 영국의 왕, 황태자가 와가지고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또 은근히 지금 협박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경기 있어도 한번 뛰어서 좀 해봐라.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지금 교회에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하는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전해요. 12절부터 시작한 그가 15절에 가서 더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사야 40장 15절로 17절 말씀은 뭐냐 하면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 보세요. 우주 만물과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 신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을 선포하고 이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막강한 나라인 바벨론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15절에 뭐라고 해요? 보라, 한번 저희들 같이 보겠어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리델이 국왕 앞에서도 겁먹지 않고요. 겁먹지 않고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든든하게 서 있었어요. 왜 서 있었느냐? 그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지금 영국하고는 다른 1920년대 영국이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방이라는 표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왕. 그러니까 지금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과 같은 인물로 지금 프린스 오브 웨일스가 내 앞에 와서 내 신앙을 좀 접고 타협해라. 그래서 나라를 위해 한번 뛰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뭐라고 답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이라는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물 한 방울 밖에 되지 않는다. 통에 똑 하고 떨어지는 물 한 방울 밖에 되지 않는다. 작은 티끌이다. 먼지 같을 뿐이다. 우리가 때로는 나라의 그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태양도 가릴 것 같으니까 그런 표현한 거 아니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우리의 존재 너머를 볼 수 없게 딱 가로막고 있는 막강한 권력과 힘과 능력이 있는 세상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나라만 보이잖아요. 그것만 보이니까 우리가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은 나라들은 하나님 앞에 그저 통에 떨어지는 한 방울 물과 같은 거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지금 40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 믿음에 의심이 들고 내 믿음이 흔들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리델이 이 사실을 알고 설교한 다음에 200m를 뜁니다. 자기 주전 종목은 아닌데 200m를 뛰면서 동메달을 따요. 그리고 놀라운 게 자기가 설교했잖아요. 지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간다. 설교하고 왔잖아요. 자기 주전 종목 아닌 400m를 뛰어요. 400m를 뛰면서 금메달을 땁니다. 100m에서 딴 게 아니라 400m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우리가 잘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찬양도 하면서 실제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고 결단할 순간에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믿고 행동하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타협하고 우리가 무릎을 꿇어버리지 않는가.
어떤 막강한 나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찬양도 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해놓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는 모습.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18절로부터 26절 사이는요, 우상들과 지금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나열한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지금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우상들과 하나님, 자연과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선포해요. 18절에 그러니까 한번 저희들 다시 봅니다.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즉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읽던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할 것이냐.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에게,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갖다가 하나님한테 비기겠느냐. 그러면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 어떤 우상인가? 18절로 20절 사이에 보면 싸구려로 형편없이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흔들흔들 해가지고 쓰러져 넘어지는 우상의 그러한 표현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코믹스럽게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장인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 사슬을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옷을 입혀 놓고 은 목걸이, 사슬, 목걸이까지 이렇게 해놓은 그것.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려고 하는데 그 우상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흔들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21절로 24절에 모든 피조물은 심지어 인간의 마음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도록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흩어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거는 25절부터예요. 25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게 자연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거짓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열방 나라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능력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거룩하신 이가. 그러니까 무슨 질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장 1절서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을 약속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모닥불 피워놓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음속에 질문이 생긴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까? 능력의 하나님의 선포에 이사야의 말씀을 그들이 읽고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도 우리 그렇잖아요.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당장 내가 이 돈이 없으면 지금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우실까? 좋은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인데 과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 꾸러 다니고 뭐 정신없이 다니는 거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지금 25절부터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7절로 31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오한 개인적인 현실에 대해서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평생에 신뢰할 수 있는 인생의 보호자가 되신다. 서스테이너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9절로 30절 한번 보세요. 젊음의 한계와 연약함과 무능함 현실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뭐 달리기 같은 것도 아마 100m 뛰어도 15초 안에도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몸이 무거워서. 뭐 체력장 할 때 열심히 뛸 때는 뭐 11초에도 끊고 뭐 12초는 쉽게 끊었어요. 근데 지금 뭐 뛰면은 아마 15초가 아니라 20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벌써 들어간 것 같은데 아직도 헉헉거리고 뛰고 있거든요. 한번 제가 이 무거워진 몸을 가지고 높이 뛰기 세계 신기록이 얼마나 되나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8피트 03인치를 뛰었어요. 그게 세계 신기록이에요. 1993년에 쿠바 사람 하비에 산티아고라는 사람이 그 높이를 뛰어넘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8피트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계가 없다면 우리가 무엇에 신뢰를 두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I can do all things.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안 믿고 나 믿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지금 뭐를 지적하고 있어요? 거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소년이라도 뭐 한다 그랬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지금 반대로 31절에 그 순서의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어떻게 해요? 인간은 열심히 걷는 운동하다가 걷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하면 달리기 하고 달리기 한 다음에 할만하면 날아보려고 한번 생각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순서인데 지금 반대로 이야기해요. 지금 31절에 한번 저희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지금 순서를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새 힘을 얻으면 저희들은 일단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뭐 걸어가고 그 다음에 조금 신앙에 힘이 생기면 달림질도 하고 그 다음에 날아가리라.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새 힘을 얻으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갈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순서로 클라이맥스가 되는 게 아니라 엔타이 클라이맥틱한 거예요. 반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며 그 다음에 다른 박쥐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걸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저희 위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박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 보통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군요. 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한 다음에 저희들은 걸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믿음에 조금 힘을 쌓고 근육을 쌓은 다음에 좀 달려갈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약속을 하고 계세요? 달려가도 어떻다 그랬어요? 장정이니까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달려가는데 넘어진다 그랬잖아요. 꼬꾸라 넘어지는데 지금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소년은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걸음마. 근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27절로 31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신뢰를 두지 못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순결과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빛이신 생명이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계가 없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러 가시기 전에 한번 나열해 보세요. 몇 가지 정도 적으실 수 있나?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번 적어봤어요. 그때는 진짜 뜨거울 때니까, 그 다음에 막 그냥 성경 말씀이 저절로 막 생각날 때니까 한 80 몇 개 적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고 나니까요, 제 삶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 삶에 힘들고 어려운 거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하나님께 신뢰를 두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주 만물에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거짓된 신들보다 더 뛰어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온 나라들보다 권세자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시는 걸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를 통해 체험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이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름질할 수 없도록 피곤하셨어요.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 삶이 곤비하셨어요.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피곤하신 예수님.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말로 할 수 없는 십자가의 무게에 완전히 부서져 버리신 예수님. 근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볼 수 있는 걸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부서지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새 힘을 얻으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셔서 날아가실 수 있도록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지금 그 이미지가 떠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버리심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무게로 피곤하고 곤비해서 부서지는 일 없이, 우리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날아갈 수 있도록, 독생자 십자가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이사야 40장 31절의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서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힘없이 그냥 벅벅 기어다니면서 힘들다 힘들다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거든요. 아, 내가 이 교회의 필요를 보게 되는 거예요. 구석구석에 이런 일들이 필요하구나. 그럴 때 조금만 기다리고 내가 좀 형편이 펴지고 때가 되면 내가 할게요. 그건 다시 걸어가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힘을 주시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는 거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저희들이 다름박질하여도, 그러니까 표대를 향하여 다름박질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walk with God.
그 말씀으로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말씀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들 다음 주일 본예배 시간, 본예배 시간에는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그냥 들고 다니는 참고 서적 정도로 생각할까? 왜 시대적인 흐름 속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 그거를 저희들이 살펴볼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한번 찬양하고요. 찬송가, 오늘 본문 말씀 찬송가 하면 떠오르시는 거 있지 않으세요? 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악모하는 자 354장 한번 저희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자유스럽게 찬양 마치고요,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오늘 저녁 그룹 디스커션 하실 토픽은 제가 저녁 때 다 합해가지고 3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나눠주세요 하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354장 저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악모하는 자 주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악모하는 자 주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악모하는 자 주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악모하는 자 주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참 저희들의 육신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저희들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과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하신 주님,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걸어갈 때에도 피곤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피곤한 삶이 아니라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러한 내게 생기가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각자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 식사 시간은 8시 30분인가요? 8시 30분까지 또 각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8시 30분에 또 식사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